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섬기며 진정으로 이 말씀을 끝까지 전파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2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이 아니고 구약성경의 시편 22편을 찾으시면 됩니다. 구약성경 817면입니다. 구약성경 817쪽 시편 22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은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7면 시편 22편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왜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기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나는 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마음은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시어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애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성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다 함께 하셔서 찬송가 550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인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지난 한 해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며 올 한 해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바라옵기는 수많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기이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2023년도에 우리 넘치은혜 교회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자신을 낮추며 남을 돌보기에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더 강성해지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기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우리 넘치는에게 부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생업과 직장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정말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며 정말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올 한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정말 하나님을 더 닮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이 많습니다. 우리 주보에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이 표를 실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표를 실지 않았는데, 먼저 우리 2023년도 표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 표를 하고 싶었는데 교회 이름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안 한 것이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야 드디어 이 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표인데 기억하기도 좋은데, 우리 교회 이름하고 흡사하는 점이 좀 있지만은 올해 주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제 성경 구절은 각각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는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렇게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네, 이렇게 우리가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일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까지만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전 9시가 중고동부, 오전 10시가 유초동부, 주일 낮 예배가 오전 11시입니다. 이 11시 예배라니까 찬양이 11시부터 드린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찬양은 10시 45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10시 45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필사와 성경 읽기표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깜빡하고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은 제게 말씀하시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팀켈러에 365 말씀 달력을 하나씩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 달력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 지금까지 드린 것보다 이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한 권씩 이 한 가정당 한 권입니다. 한 가정당 한 권을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중고동부 수련회 2023년 1월 9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우리 좀 전에 중고동부 예배 시간 때 우리 조사를 했는데 아마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우리 10명이 넘으면은 이 작은 교회 수련회를 못 가는데 우리 거의 근사치에 가서 아마 정말 이렇게 되다가는 다음번에는 이 작은 교회 수련회 못 가고 다른 수련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아마 올해 제일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은혜 받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분기 성경 필사 창세기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제 송구행 신을 때 말씀드렸는데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도 쓰고 있는데 내용이 많습니다. 교회 주차권이 필령되어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권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 번에 2장만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짜리를 5번 넣는 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서 잘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어제 우리 송구행 신예배 때도 오셨는데 우리 박천홍 집사님, 소종숙 집사님,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정영숙 집사님 옆에 있는 분이 우리 영주죠, 서영주. 우리 교회에서 입교했었는데 이게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왠지 이렇게 아가씨가 앉아 있어가지고 저는 우리 정영숙 집사님 혹시 여동생인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실수할까 싶어가지고 우리 한번 오랜만에 왔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 선거는 좀 이따가 우리 별지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소요리문답 강의 8주차가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12주간 강의가 되고 소요리문답 전반부가 12주고 후반부는 또 12주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8주차인데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분은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반에 있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 이 교회 중요한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왜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리더가 있는데 우리 교회 리더로 수고해 주시는 이경희 장로님과 조영숙 권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이제 중직자를 새로 뽑기로 하였습니다. 자격은 이 교회 교단 헌법에서 정해진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프린트를 참고하십시오. 안수집사 헌법 288쪽을 이용하였습니다. 집사는 신실한 지혜를 겸비한 30세 이상 된 남신자로서 흠없이 5년 이상 된 자로
타 교회에서 온 장립 집사는 흠없이 3년 경과된 자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의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하고 특히 재정 처리에 진실된 자여야 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에 마땅히 행할 것인 바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 권사의 자격, 헌법 270조를 이용하였습니다. 자격, 여신자 중에 45세 이상 입교인으로서 흠없이 5년 이상 교회에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당에서 6개월 이상 교육하고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단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임명하여 온 자는 흠없이 3년 이상 경과한 후 피선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안수집사 후보입니다. 호칭을 생략합니다. 이재열, 이승준, 권사 후보의 이미와 양지혜. 우리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승준 집사의 경우에 다른 교회에서 피택받은 분입니다. 안수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분들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이 헌법에 따라서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과부만 묻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거 날짜는 4월 2일 주일입니다. 미리 공포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고 이 날짜에 모든 분들이 오셔서 투표하시라는 겁니다. 이 선거는 세례 교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사정상 못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올해 교회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자 하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 직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일꾼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겸손히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꼭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4월 2일 첫 주까지 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거 과정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웨스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44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주보 뒤에 있는 소교리 문답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며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9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적 시리즈 설교 8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46절을 보시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였습니다. 그 가나에서 지금 여전히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나에서 일어난 표적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기적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이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의 신하라는 것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2장에 등장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꼬부라진 여인, 38년 된 병자, 눈먼 사람, 모두가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은 당시에 정말로 상류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헤롯의 왕궁에 속한 자로서 너무나 안정된 신분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51절에 종이라는 단어만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와 부자가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왕의 신하는 모든 해볼 만한 것을 다 해보았을 겁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 수많은 의사를 부르든지 뛰어난 약을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다 해보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왔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은 우리 제이시라이라는 분이 한 말이 떠오릅니다. 세상의 부는 불확실한 위안이요 확실한 근심거리라는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확실한 근심거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돈을 너무나 높이 평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은 행복을 줄 수도 없고 심지어 건강을 줄 수도 없습니다. 가난한 38년 된 병자, 눈먼 사람, 꼬부라진 여인, 손 마른 사람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그러한 사람만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상류층에 속한 귀족인 사람의 아들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게 되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3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의 소제목이 바로 오늘 믿음의 3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불씨, 믿음의 불, 믿음의 큰 불. 바로 오늘 성경은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몇 주 전에 예수님의 이적 시리즈 설교를 듣는데 우리 박정사모가 계속해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는데 모든 분들이 믿음이 다 똑같지 않느냐, 다 똑같지는 않지 않느냐,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오늘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믿음이 3단계로 자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믿음의 불씨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찾아왔듯이 믿음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거는 무슨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아들이 죽어가니까 답답하니까는 나온 거지 그게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라고 생각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는 4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고 붙들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왕의 신하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집에 찾아올 필요가 없고 말씀만 해도 종이 낫는다라고 믿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왕의 신하는 그 정도의 믿음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방문해 준다면 그리고 아들을 만나준다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조그마한 불씨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말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습니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인류학자가 조사한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떠한 종족과 부족에도 여자를 강간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질문은 그럼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련을 하고 득도를 하고 돌을 닦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가 사실 이것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냥 내 마음을 계속 수련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절대적인 선,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우리 프린트물에 적혀 있는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나의 양심을 쫓아가지고 계속 살아도 하나님을 스스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공부했는데 여러분의 그 공부하신 내용이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반 은총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을 숲속에 걸어가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칠흑같이 깜깜한 숲속을 사람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번개가 팍 칩니다. 번개가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몇백 미터 앞에까지 보이니까 거기까지 나아갑니다. 번개의 뿔이 사라지고 나면은 도무지 앞을 볼 수 없어서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이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결과가 바로 번개불을 의지해서 숲에서 길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은 그 속에서 조금씩의 뭔가가 있어 보이지만은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2023년 1월 1일 날 앉아 있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나와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회심했을 때 15세 때 회심했습니다. 그분이 15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도 지금 입교식과 우리 세례문답을 이제 올해 할 건데
받은 학생들이 여러 명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받으시고 나를 거부했다고 할지라도 전혀 놀랄 것이 없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15세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가지고 천국에 보내시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놀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가 지옥에 가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올 만한 합당한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왕의 신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수님께 나와 있습니다. 오늘 4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주님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만 해도 정말로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왕의 신하는 전혀 몰랐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량을 알았다면 이렇게 조급하게 다급하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데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은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은 이 왕의 신하는 아직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어느 교부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다급하게 예수님께 내려와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을 설명하기 앞서서 오늘 이 49절 말씀을 좀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경 말씀은 이 왕의 신하가 정말 신앙이 아직 옅었기 때문에 믿음이 적어가지고 그저 한 고백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가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제이시라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죽었던 최초의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지금 이 한 말에 대해 무슨 말인지 다 깨달았을 겁니다. 최초로 이 태양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의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는 살아있었지만은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부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의 순서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최초로 이 세상에서 죽었던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현명한 사람은 내가 무조건 오래 살 거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늘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녀가 먼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받으니.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왕의 신하가 이미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야만이 자신의 아들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믿고 돌아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왕의 신하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는 것은 뭡니까? 백부장과 똑같은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서 이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자신의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분명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내려와야만이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의구심이 들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의구심을 내려놓고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런던 대공습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어느 런던의 한 건물에 폭격이 나가지고 건물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 안에 있던 아버지와 딸이 이제 위험에 처해지니까 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먼저 이 집 앞에 며칠 전에 이 폭격을 맞은 큰 구덩이가 생긴 그 구덩이 속에 얼른 들어가서 몸을 숙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의 나이 어린 딸이 따라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지금 폭격이 막 계속되고 온 사방이 연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정신없이 뛰어가다 보니까 딸을 미처 데리고 오지 않는 거죠. 근데 먼 거리가 아니니까 이 딸을 보고 여기 뛰어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막 총알 소리가 들리고 폭격 소리가 들리니까 어린 딸이 두려워서 그 건물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아버지의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연기가 자욱하니까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버지가 따라 들어오라고 여기 구덩이가 있으니까 뛰어나오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딸이 앞이 보이지 않지만 어디 아버지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소리를 따라서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전혀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은 이 딸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두 가지를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거란 것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도 아들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당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 낳았나 안 낳았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믿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믿은 바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자녀에게 주실 것을 믿고 돌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랐습니다. 2023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3년에 좀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왕의 신하는 겨우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만 해도 낫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무려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나에서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집까지 대략 40km 떨어진 곳까지 이제 말씀으로만 낫게 될 거라는 것을 왕의 신하는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자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만히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자 믿음이 자랐습니다. 분명히 왕의 신하는 병든 자식의 치료에만 관심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내가 아프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왕의 신하도 병을 낫게 하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사용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부장과 같은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사용할 때, 실제로 적용할 때 잘하게 됩니다. 2023년에 올해 우리 교회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개척한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개척 멤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이경희 장로님과 조영숙 권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올여름에 이제 은퇴식을 할 건데 이렇게 은퇴식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니까 어느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게 젊어 보이시던데 그냥 계속 더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교단에서 나이가 정해져 있는 법이 있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광고한 것처럼
중직자 선거를 4월에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중직자 선거 우리 관련 이 프린트물을 만들면서 저도 모르게 예전에 있었던 우리 어머니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무려 30년 전 이야기인데 30년 전에 우리 어머니에게 그 당시 우리가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권사 직분을 받는데 500만 원의 헌금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30년 전에 5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대학을 다닐 때 한 학기 등록금이 6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이면은 그저 거의 4년을 다닐 수 있는 그 돈이었는데 그 돈을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 집이 그저 뭐 이 스레트 집에 살고 뭐 너무나 가난한데 빚이 1억이 넘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그래서 500만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2번이나 못한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부목사님이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는 권사 직분을 안 받을 거면은 교회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헌신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빚을 내가지고 500만 원을 빚져가지고 정말입니다. 500만 원을 빚져가지고 권사 직분을 받으셔서 지금도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입니다. 자,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목사가 된다면 나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그게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 리더분들과도 다 생각이 같게 의논하고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 어떠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어떠한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올 한 해 동안 직분 대상자는 뭐 이렇게 큰 물건을 기증하거나 그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괜히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과 우리가 결정한 것이 이제 어느 분이 피택 받으실지 모르겠지만은 피택 받고 나면은 보통 여름에 우리 취임식을 할 때 수건이나 뭐 우산이나 선물을 피택 받으신 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가지고 보통 다 이렇게 선물을 제작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관행이죠.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것조차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모두 교회 돈으로 모든 선물을 제작해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 신앙이 좋다면은 권사님, 장로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좀 나쁘게 말을 하면은 그저 이 장로님, 권사님 되는 분이 교회 재력의 순서와 똑같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이런 1907년에 붕이 난 다음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저 이 전라도의 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종은 머슴은 장로님이 되고 그저 주인이 오히려 장로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다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너무나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신앙이 좋다면은 그분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직자 선거를 통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세 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왕의 신하는 51절에 보면은 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략 40km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날 도착하지 못해서 성경에 보면은 그저 이 어제 나왔다고 말하면서 하루가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는 방향이 그라다는 것이고 실제로 지형을 보면은 오르막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주인이 이 왕의 신하가 종을 만난 것은 정확하게 중간 지점이라기보다는 중간에 채 도달하기 전에 만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가 오르막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더 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놀란 것은 뭡니까? 만나서 보니까는 종이 뭘 말합니까? 아이가 낳았는데 그 시간이 어제 7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시편 107편 20절을 떠올립니다.
우리 시편 107편 2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시편에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몸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설교집에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젊었을 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느 날은 자기가 제3을 받은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실제로 많은 초신자분들이 그러하죠. 또 어떤 날은 보니까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나,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은 막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어떤 날은 마치 막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내 죄를 어찌할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다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그 당시 목사가 아닐 때죠, 이 목사님이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뭐 나타나고 이런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구나, 천사를 보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주님,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정말 제사함 받았다는 말을 천사가 해주면은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절하게 몇 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천사가 나타났을까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그의 설교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평생에 단 한 번도 천사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지금 자기가 생각하면 천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한 것이 참으로 부끄러울 정도로 어리석지만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았지만은 제3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제3의 확신을 줘가지고 그 이후로는 결코 구원의 확신을 의심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처음에 무조건 예수님께서 가셔야만이 아들이 낳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믿음은 이제 큰 불이 되었는데 53절에 보면은 온 집안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사용한다면은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가만 있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왕의 신하였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왕의 신하를 이제부터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정말로 겨자씨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믿음도 성장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온 집안 사람을 다 예수님이 믿도록 이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의 신하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믿음을 사용할 때 자신의 믿음도 성장하고 온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적어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옮기라면 옮겨질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분명히 사실임을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했을 때 저 멀리 40km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놀라운 일을 하는데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것은 믿음이 적은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부지런하게 사용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떠한 결심이 있습니까?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믿음을 더 많이 사용하자고 여러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022년도보다 여러분이 정말로 한 가지라도 내가 더 열심히 주님께
섬기겠나고 다짐하십시오. 정말 내가 교사로 섬기든지 아니면은 금요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성경 필사나 성경 일독을 하겠다든지 또는 뭡니까 정말로 전도하는 우리 건빵전도에 나가서 전도를 하든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하지만은 내가 한 가지라도 더 열심히 믿음을 사용하겠다라고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사용하는 자에게 어떻게 일어난다는 겁니까? 역사에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 송구영 예배 드린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내 믿음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믿음을 크게 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2023년에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믿음을 사용함으로써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이렇게 1분간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왔을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아멘. 내가 이때까지 정말 믿음이 적다는 이유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2023년도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받은 이 놀라운 믿음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정말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이 놀라운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리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굳건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충만하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알아가실 수 믿습니다. 왕의 신하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그 믿음을 사용할 때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강한 믿음 가질 수 있게 원합니다.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정말 우리 교회에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한 것처럼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왕의 신하가 정말 주님께 나와서 그 믿음을 사용할 때에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2023년에 우리도 정말 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비록 우리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은혜를 한 해 동안 계속 사모하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2023년에 중직자 선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귀한 일꾼들을 잘 세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용할 때에 더 큰 믿음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땅 끝까지 이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동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